헤브니 가스플 센터와 함께하는 2022년 9월 4일 주일 예배를 다 같이 머리 숙여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 주된 것들 다 쥐보일로 씻어주시어서 진정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도 거룩한 상징으로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오직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오직 믿음으로 드리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영광은 저 하나님으로 받으실 줄 믿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날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군데 말씀이지만은 히브리서 11장 본문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사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자녀분들과 인사하시죠.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성경은 믿음의 책이죠. 불신앙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고요.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는 말로만 된 그런 내용으로 보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인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죠.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믿음이 있을 때에 온전한 행위가 우리로부터 나오는 거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데요. 믿음 중에도 거짓 믿음이 있고 바른 믿음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겁니다. 결코 거짓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고요. 주님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두 군데 말씀인데 제가 시간 관계상 히브리서 11장 1절 6절까지 함께 다 같이 봤습니다만은 마태복음 7장 17절로 27절 이분도 오늘의 본문으로 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어요.
누구나 교회에 나오면은 입으로 주님을 부르지요. 그런데 정말로 그의 마음속에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렇지 못한 건 아닌지, 믿음이 있으면서 그냥 입술로만 주여져 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믿음이 더 좋은 사람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아닌지.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돼 넘어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믿음이 좋은가 보다. 예?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예수님께서는 굳이 할 때에 나팔을 불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전하는 그런 경우, 또 기도를 하면서 자랑하는 말 많이 하고 얼굴에 금식한 것을 나타내려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하신 적이 있으시죠. 사명자들 중에도요, 거짓된 사명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보면은 선지자라는 직분을 받아가지고 많은 일을 하였고 또한 신비로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다 충성된 일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좋은 사명자나 좋은 성도는 누가 뭐라 그래도 좋은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 바른 믿음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셨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무너짐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모래는 뭐냐? 예수가 없는 이성이나 물질, 명예, 권세, 과학, 종교 이런 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잖아요. 곧 무너질 모래 위에 열심을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바른 믿음의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단 말이에요. 예수 위에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바른 믿음은 바른 기초, 다시 말하면 예수 위에 세워진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죠.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고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거고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 천국을 가게 되는 거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한 거예요. 기도응답도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한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돼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금은 말세가 되어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하면은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잖아요. 전에는 오직 예수였던 기독교가 이제는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도 이건 미국으로 오기 전에는 한국 일산에서 목회하다가 왔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그 일산에 있는 정발산 성당에서 법륜이라는 승려를 강사로 초청해서 집회를 열은 겁니다. 성당에서. 그런데 그 자리에 목사를 남편을 둔 사모가 이제 참석했다가 강의가 끝난 후에 질문 시간에 그 승려에게 그의 고민을 털어놓는 겁니다. 자애롭고
지혜롭고 자애로우신 스님께 여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의 말은요, 한국에서 신학 석사학위를 마치고 세계 유수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돌아와 교수로 임용될 기회가 있었는데, 남편이 말이죠, 심사기준 1등이었던 자신의 남편을 제치고 인맥을 동원한 2등의 사람이 교수로 임명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년쯤 지난 후에 어떤 교회에 초빙이 되어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 남편은 6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성도들을 보살피고 힘썼는데, 과거 목사들을 내쫓는데 앞장섰던 장로와 권사들에 의해서 결국은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승려 얘기, 사무가,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남편의 길이 열릴까요?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관계가 안 좋은 시어머니를 언급하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묻던 그 중에게 또 묻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던 기독교가 성도들이, 목사들이, 사모들이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고 다른 길이 없을까 헤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진리의 싸움이에요.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붙들지 못하게 할 겁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고요, 다른 것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의 사람은 죽는 일이 있어도 예수만을 붙드는 사람들인 겁니다. 아멘. 바른 믿음의 사람은 예수만 붙들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바른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천국의 소망이 무엇인지,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요, 저 여러분들은요, 바른 믿음의 기초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셨죠. 이 바란다는 말은 헬라어로 엘피조라고 하는데,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없고 바라는 것이 없고 소망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지혜롭게 믿음의 집을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임재를 기대해야 할 겁니다. 임재라는 말은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계시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 임재가 지속되는 것을 동행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그분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큰 힘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승리의 삶을 살게 되죠. 실패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사명자로 소명을 받고 그 사명을 완수했죠. 엘리야는 갈멜살 꼭대기에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했고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임재하시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는 기적이 일어났어.
다메섹 도상에서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울에게 주님이 임재하시니 그가 거꾸로지고 변화되어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새 삶을 살게 됐지 않습니까? 순절 120명 성도들에게 주님이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시니까 담대한 믿음의 증인으로 변화됐어요. 사는 삶 가운데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요, 동행하는 삶이 바로 믿음을 세워가는 거고요.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동행하심,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바른 믿음을 세워가는 증거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인류의 역사는 결국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해야 될 겁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사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재림하신다면은 모든 기회도 끝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은혜 받을 기회, 구원 얻을 기회, 충성할 기회도 끝나는 거고요. 마귀의 시험도 끝날 거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도 끝날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가나안 농군학교에 갔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곳에 있는 고구마 하나가 사람의 머리통만 하더라는 거예요. 고구마 간식을 주는데 하나를 가지고 6통막, 8톨막을 내도 될 정도로 그렇게 크더라는 거예요. 고 김용기 장로님이 설명하시기를요, 왜 그렇게 고구마가 커졌는가를 설명하는데,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잠들어 있는 고구마를요, 호미를 들고 흙을 파서 돋워주면서 잠자는 고구마를 툭툭 건드려 준답니다. 그러면은 잠들어 있던 고구마가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집을 불린다는 거예요. 한번 툭툭 건드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가 사람 머리통만 해졌다고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에게도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영적으로 잘 자라라고 건드려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건드릴 때마다 충격을 받은 고구마가 조금씩 자라는 것처럼 우리들도 건드리시는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믿음으로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장으로 불리는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10절에서는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성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 위해서 언급한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시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천국 소망으로 살았던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처럼 가기 좋은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로 따라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른 믿음을 이왕 가질 바에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은 바른 기초, 다시 말하면 예수 위에 우리 믿음을 세우는 것이라.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동행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상급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힘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요, 바른 믿음 위에 우리의 집을 잘 건축해 세워갈 수 있는 저대로도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은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자고 잠시 결단의 기도의 시간 갖습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바에는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바른 믿음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세워가야 돼. 그러다가 주님을 맞이해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야 돼. 바른 믿음을 세우는 것은 바른 기초. 다시 말하면 예수 위에, 그리고 주님의 임재와 재림을 기다리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상급을 기다리며 사는 믿음의 삶이라 그랬죠. 우리 시간에 주시는 말씀 부여잡고요, 그런 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결단의 기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치유의 기도, 헌금 기도까지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바른 믿음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주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날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천국의 소망과 상급을 기대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내 믿음의 집을 잘 쌓아서 살다가 언제 주님 앞에 갔는지,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주님이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으로 날마다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이 연약한, 또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의 믿음을 가졌사오니, 누가 어떻게 하든지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든지 이 믿음만큼은 변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믿음만큼은 뺏기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삶도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에 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안수하시옵소서. 육신에 약한 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나음을 얻게 하시옵소서. 정상이 되게 하시옵소서. 연약해지지 말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한 육신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반지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한 물질을 때를 따라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챙겨주시는 축복이 믿음의 손을 들어 바친 미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께 맡기오니 사단 마귀 권세 틈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김받았어. 이 한 주간도 세상에 지지 말고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 이끄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제 축도함으로 2022년 9월 4일 주일 예배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권의 역사하심, 교통 내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비하며 허락하시는 말씀대로 바르고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특별히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금이지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내면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몰라